셋째 시간, 물을 좀 주세요. 밑에 있어요? 숨겨놨어요? 네. 셋째 시간은 사사기 1장 8절로 겐족소까지 21절이죠. 21절까지입니다. 교도갑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르본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였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 자손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사세과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 이름을 고르하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거민들은 정병거가 있으므로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위하여 올라가는 그 싸움, 그렇죠? 1차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새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입니까?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졌지요. 예? 그럼 그것만 믿어진 것만 봅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 나를 쫓으라 했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길입니까? 가나안 땅의 싸움이 뭐냐 하면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우리도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실제적인 싸움은 육적 소욕을 제거하는 싸움이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결실과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구약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새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곧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와 공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 지키는 게 의와 공도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왜 택했습니까? 그 자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곧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게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나도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 가나안 땅에서 이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거를 악하다 선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 그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악이에요. 네? 그러면 가나안 땅 왜 주셨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 우리에게 영원한 참 우리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속한 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거. 네? 이 땅에 속한 거 우리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거면 갈 때 가져가야죠. 돈도 가져가야 되고 집도 가져가야 되고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가져가는 사람 봤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적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니까? 빈손으로 가잖아요. 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네? 그럼 우리 생명이 뭡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요? 우리가 영생,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면 뭐를 쌓는 자가 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늘에 창고에 알곡과 열매를 쌓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그 영광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라면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의 삶이 있어야, 이기는 삶이 있어야 우리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제일 처음 올라갑니까? 유다예요, 유다. 근데 사람들이 의논해가지고 네가 먼저 올라가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유다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을 보는 자, 또 앞으로 이루실 것도 보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첫 번째 대적이 누굽니까? 아도니베섹입니다. 아도니베섹. 그럼 아도니베섹이 하는 일이 뭐지요? 수족의 엄지 가락을 자르는 자지요. 그럼 아도니베섹을 이기면 이제 유다 자손들에게는 자기의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아도니베섹을 이기지 못하면, 만약에 아도니베섹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히는 자가 되잖아요.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히면 제사장 노릇 못해요. 제사장은요, 그 피로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피를 뿌려주셨잖아요. 또 관유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기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귀에 뿌려주시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피잖아.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이미 예수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들어왔죠.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되잖아요. 율법 주셨으니. 근데 율법을 범했어요. 그럼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그 귀에 뿌려주시고 묻혀주시고 그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주시니까 그가 계속해서 무슨 노릇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를 행하니까 깨끗해졌습니까? 거룩한 제사장 어떻게 거룩하게 됐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도 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십자가로 내 죄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또 죄를 져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죠. 우리 체질을 아세요. 우리는요, 선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죠. 왜요? 원죄가 있으니까 죄를 따라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죄라 하는 것은 고범죄와 자범죄. 우리의 죄는 다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범죄.
연약해서 짓는 거. 또 하나는요, 고범죄. 알고서도 짓는 거잖아요. 알고서도. 예? 율법을 범하면 자범죄입니까? 고범죄입니까? 율법 알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못 지켜 살잖아요. 그렇죠? 고범죄잖아요. 고범죄. 문제는 다윗처럼 우리가 살생해, 음욕과 그게 행위로 드러난 고범죄는 짓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서 알면서 고범죄를 줘요. 그렇죠? 그 욕심의 자리에서 머무는 거죠. 이게 잉태해서 죄를 낳는 자리까지는 안 나가지만 우리 속에 그게 잉태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죄를 보면서 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없다면 예수 믿었으면 죄가 없으면 좋겠는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도 누가 사랑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사랑하려니까 내 남편 내가 사랑하려니까 잘할 때는 사랑하지만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왜요?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백성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거듭거듭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렇게 하시고요. 똑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놓고 안 받은 사람처럼 남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왜 그렇게 하죠? 연약하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잖아요. 사랑이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데도 잘 살아요. 근데 남편이 미운 짓 하니까 내 속에 미움이 팍 나와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또 은혜를 벗은 자가 됐구나. 그 사랑을 벗은 자가 됐구나.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자가 됐구나.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게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빨리빨리 깨달아서 하면 좋잖아요. 네? 우리 속에서 욕심으로 잉태할 때 그걸 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게 겉으로 드러나면요 다윗처럼 칼이 임해요. 칼이. 그렇잖아요. 얼마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아도니베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는 자예요. 그렇죠?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못 나가요. 그래서 오늘도 수족의 엄지가락을 누가 찍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이게 뭡니까? 엄지가락을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회개 안 해? 그럼 천국 못 가. 엄지가락을 다 찍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위해서도 오늘도 십자가 성령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잖아요. 받지 못하게. 문제는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구별하는 데가 없어요. 구별하는 데가. 제가 신학을 아무리 해봤는데 이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이 뭐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똑같이 얘기해요. 참 헷갈리죠. 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뭔지 몰라요. 나사렛 예수가 뭔지 몰라요. 물론 나사렛 예수까지 보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확한 뜻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는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제되어 있는 예수의 십자가고 그래서 그 십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진 자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증인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교회가 뭐 합니까? 지금 오른손 엄지가락과 수족의 엄지가락을 다 찍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회개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자기 죄 다 회개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자기 죄 다, 그러면, 자, 믿음이 어린 자. 믿음이 어려요. 그 주의를 못 지켜요. 주의를 못 지키는 게 4계명이잖아요. 죄잖아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이게 안 됐어. 그 주의를,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쁜데 이거는 못 지켜. 그렇다고 이걸 죄로 못 깨닫지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잖아요. 죄잖아요. 그 죄는 믿음이 자랄수록 죄도 자라나요. 죄가 깊어져요. 전에는 내가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지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죄고, 예? 형제 남들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한 게 죄였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죄. 근데 예수 믿으니까요, 내 속의 죄가 생각나지. 내 속의 죄. 더 나가면요, 말씀대로 못 산 게 죄예요. 더 나가면요, 은혜와 사랑을 감당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더 나가면요,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온전히 감당치 못한 것도 죄예요. 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지 못한 것도 죄란 말이죠. 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럼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우리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유다서에 모세의 시체 더럽잖아요. 모세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하잖아요. 예? 스가서 어디입니까? 어디죠? 구약에서는 어디 나오죠? 생각이 안 나네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는 그슬려낸 나무가 아니냐.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감춰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루신 그 상과 영광만 하나님 앞에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과 영광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잘한 거하고 우리가 못한 거하고 쌤쌤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남는 것도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인생 살았는데, 예수 믿고 살았는데, 산 기간이 오래됐을 건데, 과연 얼마나, 그 중에 얼마나 내가 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화합한 자로 살았겠습니까? 네? 얼마나 살았겠어요? 네? 시시때때로 내가 변하잖아요. 내가 막 산소망을 막 바라본다고 하면서, 예? 우리는요, 본성이 거짓돼가지고 갑자기 순간에 쾌락에 막 사로잡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도니 베셋과 같은 자들은 그 수족의 엄지가 하락을 베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가요. 다시 사함을 받지 못해요. 깨끗함을 받지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구원 받아서 그러면 이제 죄 지면 안 돼. 네? 죄 졌어 그러면 회개해야 돼. 네? 행위가 구원의 대상이 되고 회개가 구원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당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한참 유행했죠. 신학계에서도 유행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 왜 묻습니까? 구원을 자기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 믿는 것 같으면 나는 확신이 있어. 근데 어떤 못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참 칼빈을 말하면서 칼빈은 이미 이루신 구원 그걸 말하는데 그걸 말하면서도 장로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래요. 왜요? 사람의 행위 가지고 구원을 판단하니까. 천주교는요,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요, 그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신인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신인 협력. 장로교는요, 원래 칼빈의 장로교는 신인 협력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전적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절대적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칼빈의 5대 강령이에요.
칼빈이 주장한 게 맞아요. 근데 하늘에서 이룬 거 못 보니까 칼빈이 좀 문제가 있지만 온전해. 90%는 다 맞아요. 근데 장로교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다 버렸어요. 그래서 감리교처럼 됐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네? 수족의 엄지가락을 베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판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왜 판단하지 않습니까? 장사전에 택했으면 예? 구원이 있는 거죠. 그가 뭔 행위에 따라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왜 그러면 첫 번째 올라가는데 예? 아도니베색입니까? 예? 왜 첫 번째 올라가는데 아도니베색일까요? 예? 우리가 올라가는 그 길은 죄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죄를 져요. 경건치 아니한 자가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가나안 땅에 살지만 경건치 아니한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가리워 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도니베색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할 때는 구원이 있는 것 같다가 내가 못하면요 다시 예,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아도니베색을 죽여야 돼요. 내 속에 자꾸 그러잖아요. 내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잘할 때에는, 그렇죠? 내가 잘할 때에는 예?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은혜에서 한 걸 잘했어요. 저 형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렇죠? 그게 뭡니까? 형제의 수족을 자르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근데 내가 못하면요. 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저 사람 잘못한 게 안 보여요. 왜요? 아직까지 내가 행위를 보는 행위 아래 서 있어요. 네? 그걸 온전히 찍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저 사람도 위한 십자가였습니까? 저 사람도 위한 십자가지요. 네? 8절에 보시면 이제 그 아도니베색을 죽이지 못하면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는 자가 됩니다. 발 씻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사르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게 사해고 저기죠. 그리고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세겜이에요. 네? 여기가 예루살렘과 여기가 단 지파지요. 그 유다 지역은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이에요. 그럼 가려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은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한 845m 정도 되거든요. 그럼 비껴가면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하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싸움 안 하고 새길로 딱 해가지고 가서 자기네들만 싸우면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요. 왜요? 세겜에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헤브론까지 가는 이 대로가 있는데 이게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해변길. 제일 쉬운 길이에요. 근데 이게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 길로 가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길로 가요. 가려면 예루살렘을 통과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장 강력한 대적이 있어요. 그들을 무찔러야 되잖아요. 가기도 전에 한 게임 하고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왜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고 자기네들이 그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삼지도 않을 건데 그걸 쳐서 취합니까? 예?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평지에서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 돼요. 내가 싸우는 싸움. 네? 예루살렘을 취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는 싸움이에요. 네?
그럼 가나안 땅의 싸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는 싸움인 걸 보는 거죠. 근데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은은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이루지 못합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의 상을 얻게 한 하나님 나라의 복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은 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자가. 말씀이 믿어져서 그 믿음대로 내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복을 이루려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사르는 거예요. 누구 소유에 있으니까 지금 유대인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여부스 사람의 성이 돼버렸잖아요. 여부스 사람의. 그 10절 이하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그리고서 이제 내려가서 어디를 취합니까? 헤브론이죠. 그럼 헤브론은 유다 지경 중에 가장 마지막 성이에요. 이 밑에는 광야예요. 광야. 아니 뭐죠? 광야죠. 광야예요. 헤브론이 광야 가기 마지막 성이 헤브론이죠. 그렇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에게 헤브론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중요합니까? 네? 헤브론이 왜 중요하죠? 이 사사기에서도 헤브론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럇 아르바. 근데 이게 누구서부터 나옵니까?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 처음에 어디서 누구의 기사부터 나오죠? 아브라함 기사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거하잖아요. 창세기 13장부터 헤브론에 거해요. 그 전에는 세겜에 있다가 남방으로 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니까 어디가 시작됐습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네? 롯이 떠나고 나서 헤브론에 거해요. 헤브론에. 네? 근데 헤브론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을 들어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동서남북으로 네가 행하는 밟는 곳마다 내 기업이 되게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게 뭡니까? 주신 곳이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에 거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이름을 얻습니까? 히브리인이다 라는 말을 얻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의 또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다윗이 어디에서 왕이 됩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어디서 죽습니까? 헤브론에서 죽어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헷 족속에게서 소유 매장지를 사잖아요. 그렇죠? 소유 매장지를 사요. 그럼 소유 매장지를 샀다는 것은 사라가 죽었으니까 장사하는 것입니까? 사라는 죽었으니까 장사하면 끝입니까? 이제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은 그냥 똑같은 부활입니까? 더 좋은 부활입니까? 그럼 헤브론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삶이죠. 곧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지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웠지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는 자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헤브론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니까 그가 헤브론에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왕노릇하는 자로 살았죠. 왕노릇. 그럼 하나님의 백성의 왕노릇이 뭡니까? 거치는 게 없어요. 거치는 게.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거칩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왕이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합니까? 주장하지 못합니까? 주장하지 못하죠. 예? 자유한 자가 되죠. 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이 세상의 왕과 달라. 이 세상의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왕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요, 어떤 왕입니까? 다윗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뿔에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세웠잖아요.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럼 다윗은 늘 자기 속에서 세미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렇죠? 또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자기만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는 자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어떤 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 사라를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하는 여자. 약속을 따라서 이삭을 낳잖아요. 아들을 낳잖아요. 약속을 따라 낳잖아요. 그 성령을 따라 낳잖아요. 사라가 어떤 자입니까? 자유하는 여자잖아요. 자유하는 여자 누굽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잖아요. 어떤 해산의 수고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해산의 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는 어미, 여자. 그래서 그 아들들로 하여금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헤브론의 삶이에요. 그럼 자기가 자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유하는 자를 낳습니까? 자유하니까 낳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대적이 누굽니까? 예? 지금 이 헤브론을 취하는 이 싸움은 이미 여호수아 때 한번 진행된 싸움이에요.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똑같이 여기 기록해 놨어요. 보시죠.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고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살. 쭉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때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줬습니까?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어서 갈렙이 올라가서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을 네피림의 자손들을 다 쳤잖아요. 다 죽였잖아요. 근데 왜 지금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해서 다시 한번 그걸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자, 여호수아는, 갈렙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 갈렙이 어떤 자였죠? 여호수아 1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쭉 말하면서 7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습니까? 온전히 쫓은 자잖아요. 온전히 쫓은 자. 그럼 온전히 쫓은 자에게 주시는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 근데 헤브론은 15절에 14절부터 봐야겠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에게 주시는 성읍 기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잖아요. 정탐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을 왜 들어가기를 무서워합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 우리가 보기에도 대장부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떼 같아요. 그렇죠? 메뚜기 떼 같다고 고백하잖아요. 네? 메뚜기 떼 같다고 고백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 아낙 자손들을 다 진멸해요. 네? 여호수아는 그때도 이미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말하잖아요. 밥이다. 올라가자. 그러면 이 아낙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인데 어떤 자들입니까?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창세기 6장을 보시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말씀해주네요. 그렇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용사예요, 용사. 네피림이 누굽니까? 용사예요. 예? 네피림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용사니까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스라엘의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데 네피림도 싸워요. 근데 네피림은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우잖아요. 그럼 네피림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들, 여호와의 신이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여서 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육체가 되게 하는 그 싸움에 싸우는 용사예요. 그래서 네피림이 졌다라는 말은 뭡니까?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럼 네피림을 다 죽였다라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동사에 나오는데, 나팔이라는 동사는 떨어지다예요. 떨어지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 할 때 그 변하다는 동사가 나팔이에요. 안색이, 얼굴이 떨어졌다. 네? 그게 나팔이에요. 근데 떨어졌다는 단어를 또 어디서 쓰냐 하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가인을 뭐라고 그럽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원래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한 자예요. 그래서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이라 줬어요. 근데 가인이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으니까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잖아요. 근데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까? 악한 자에게 떨어진 거예요. 예?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악한 자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죽이잖아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의인을 죽이는 자가 되잖아요. 의인을 죽인 자가. 네피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용사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였습니까? 살인하는 자. 마귀가 뭐 했습니까? 살인. 그럼 살인이 뭡니까? 여러분, 마귀는 영이잖아요. 영. 마귀는 뭡니까? 그럼 영이 육신을 가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 영화 보면 막 귀신이 막 산 사람을 죽이잖아요. 없어요. 예?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귀신이고, 예? 제일 처음에 살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처음에 살인한 게 누구죠? 마귀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 그죠? 마귀가 처음에 살인했어요. 그 마귀가 어디서 살인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러니까 아담이 뭐가 됐습니까? 아담과 여자가 생명이 됐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했는데 육신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잖아요. 여호와의 신, 지금은 여호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가. 근데 죽여요.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영은 떠나니까 뭐만 남습니까? 육체.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오늘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더니 저는 거짓의 아비다. 그럼 어떤 자가 됐습니까? 거짓된 자가 됐잖아요. 물론 거짓된 자가 돼서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으로 말미암아 남도 죽이는 자가 됐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졌잖아요. 검을 가지고 뭐 합니까? 좌로나 우리로 치우치는 걸 치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진 검, 네피림이 가진 검, 네? 골리앗이 가진 검은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칼을 다윗이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죽여요. 하나님의 백성을 육체가 되게 하는 자들을 죽인단 말이죠.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을 죽인단 말이죠. 죽이지 못하면요, 죽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면 헤브론의 역사는 뭡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이제 다시는 무슨 역사가 없습니까? 거짓의 역사가 없어요. 거짓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역사가 없어요. 육체가 되게 하는 역사가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이 그렇게 됐습니까? 갈렙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삶을 보여주니까 이제 갈렙과 같이 한 가족들,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 자들, 더 좋은 부활을 본 자들은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육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육체로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죽여가는 자가 되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세상 거를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 거 버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거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를 보여주니까, 영원하고 참된 것을 보여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네? 썩어질 거예요. 그걸 밝히 보여주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쳐가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버리니까 그 영광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여주어서 세상 걸 버리게 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있어요. 한 3살 됐어요. 애가 막 칼을 갖고 놀아요. 그럼 그거 뺏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에게 너 그거 내려 다쳐, 그렇게 합니까? 그 칼보다 더 좋아하는 거, 걔가 더 좋아하는 거 장난감을 딱 주면 버리지 말라고 탁 버리고 그걸 탁 잡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걸 어디게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것, 더 좋은 부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성을 밝히 보여주니까 이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버리십니까? 밝히 안 보이거든. 긴가민가 하거든. 보이긴 보이는데 밝히 안 보여요. 네. 그럼 못 버려요. 문제는 그걸 보여주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욕심이 더해요. 세상 욕심이. 예? 세상 욕심이 더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수린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누구를 발로 찹니까? 하나님 발로 차요. 하나님 발로 차. 하나님 발로 차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발로 차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부자만 장로 세워놨어요. 돈 많은 사람 장로 다 세워놨어요. 예? 그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 절에 가서 빌고,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은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신 장로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 몰라. 그 죄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거의 한 30%, 40%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정책을 해놓는 거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부자들만 위한 정책을 해고 나가요. 예? 기독교가 부패하게 되면요, 기득권을 위한 기독교가 되고, 중세가 그랬잖아요. 중세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네? 요즘 그 프란치스코 교황입니까? 그 카톨릭 중에서도 그 개혁을 외치면서 지금 카톨릭이 뜨고 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소외된 곳으로 자꾸 가잖아요. 그 우리나라 와서도 뭐 시복식 한다고 그러잖아요. 카톨릭은 시복식이 뭐냐면요, 순교자들, 카톨릭 안에도 순교자가 있어요. 분명히. 왜요? 제사 문제 때문에 순교 당하잖아요. 초창기에 100몇십 명, 거의 200몇 명이 죽어요. 우리나라에. 그들을 복자로 세운대요. 복자가 뭐냐면 성인 바로 아래예요. 복자. 그 기념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제 복자 위에가 성인이에요. 성인은 누구냐면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 성인의 은덕을 성인에게 자꾸 나가서 그 사람의 유물과 뭐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의 은덕을 내게 주셔서 나로 천국 가게 한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그 미친 짓 하러 온 거예요, 지금. 네? 신인 협력 구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거나 회개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개신교도요, 천주교처럼 됐어요. 천주교에서 개혁한다고 나왔는데 다시 천주교로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거 잘못된 복음이다. 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근데 칼빈은요, 원래요, 예? 칭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를, 성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천주교는요, 칭의 됐으면 반드시 성화돼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칼빈은요, 칭의가 성화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요, 칭의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한다라고 말하네요. 예? 진정한 칭의라면 반드시 성화까지 이른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개신교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럼 유다 자손 중에서도, 그럼 유다 자손 중에 왜 갈렙입니까? 왜 유다 자손 중에 갈렙이죠? 다 같은 유다 자손이 아니에요. 유다 자손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 그 중에서도 또 어떤 자가 나옵니까? 헤브론을 취하는 갈렙. 누가 갈렙 자손인가 묻는 거예요. 전에는요, 누가 유다 자손인가 물었고, 이제 유다 자손 중에서도요, 누가 더 좋은 부활을 받은 자가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누가 그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로 탈 것인가 묻는 거예요. 네? 곧 헤브론의 삶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다 어디서 죽습니까? 헤브론에서 죽어요. 이삭도 어디서 죽습니까? 헤브론에서 죽어요. 야곱도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누구에게 나갑니까?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 있는 이삭에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야곱도 애굽에서 죽지만 그의 시체를 어디다 묻습니까? 헤브론. 네. 그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단 말입니까? 네. 왕 같은 제사장. 네?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죽인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네? 그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는 그 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의 삶이 헤브론의 삶이에요.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서 갈렙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피림 자손들을 다 진멸해요. 그럼 네피림이 없으니까 이제 헤브론은 갈렙을 통해서 베풀어진 의와 공도로 말미암아 헤브론에 거한 갈렙 자손들도 다 어떠한 자가 됩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럼 헤브론으로 갈렙만 올라갑니까? 갈렙과 함께한 자들이 올라갑니까? 갈렙을 따라 그 자손이 올라가잖아요. 네? 오늘 헤브론이 누굽니까? 갈렙에 들어가는 헤브론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헤브론, 갈렙과 같은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헤브론에서 왕노릇 하는 자,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요, 그 고난을 받되 구차히 그 고난을 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팔복이 뭡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거든 뭐 하라 했습니까? 슬퍼하고, 아이고 내가 예수 왜 믿었을까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음이라가 아니에요. 큼이라. 그럼 우리에게 왜 핍박을 주십니까? 왜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 싸우게 하십니까? 헤브론의 싸움은 자기 안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거짓된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이미 갈렙은요, 온전한 자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잖아요. 그러면요, 아직도 자기를 통해 올라가는 자들 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산 소망은 바라봐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아직? 예? 온전히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 싸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육체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말해 열매가 결실이 될 때도 있잖아요. 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이제 자기를 통해서 온전히 헤브론에 거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온전히 이겨나가는 자로 세워가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게 갈렙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뭡니까? 여호수아도 온전히 쫓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디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어디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이죠. 에브라임. 왜 에브라임이 중요합니까? 창세기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앞에. 그쵸? 근데 이스라엘이 손을 어금 맡겨서 축복하잖아요. 그쵸? 손을 어금 맡겨서 축복하잖아요. 근데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자, 야곱의 축복이 있고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는데, 야곱의 축복은 아니죠. 잘못했네. 이삭의 축복이 있지요. 그 다음에요, 야곱, 이스라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야곱과 에서잖아요. 에서. 야곱은 축복하지만 에서는 뭐 합니까? 너는 하늘에 기름짐에 뜨고 땅에 기름 주고 하늘 이슬에서 뜬다라고 저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는, 에브라임 축복을 받고 므낫세는 너는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십니까?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더 큰 자가. 그 에브라임이 어디 나옵니까? 신약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디 나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보좌 우편에, 하나는 주의 보좌 좌우편을 말하잖아요. 그럼 좌편에 누가 들어가고요? 좌편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야고보 순교자가 들어갔잖아요. 영광의 보좌 좌편. 우편은요 14만 4천인 요한이잖아요. 그럼 므낫세와 에브라임 뭘 보이십니까? 다 에브라임 지파라고 다 에브라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요? 여호수아가 같은 자.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어디에 묻힙니까? 딥낫 헤레스에 묻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북편에 딥낫 헤레스. 딥낫 헤레스의 뜻이 뭐냐면 태양에게 바쳐진 땅이에요. 그럼 그가 무슨 영광이요? 해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달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잖아요. 축복하면서 보내요. 그렇죠? 그래서 헤브론의 삶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상주심을 바라봄으로 히브리서 11장 모세를 말씀하면서 그러잖아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은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의 능력, 고난이지요. 근데 왜 상주심이 어떤 상입니까? 더 큰 하늘의 큰 상이죠. 또한 헤브론에 거한 자의 믿음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이죠. 그 하늘의 영광으로 이 세상 썩어질 것을 이겨나가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헤브론에 거한 자죠. 유다 자손이 돼야 그 중에 헤브론이 나오는 거예요. 유다 자손도 못 되면 헤브론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헤브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디를 또 보여주십니까? 이 갈렙을 통해서 기럇세벨을 보여주죠. 기럇세벨을. 기럇세벨. 기럇세벨. 그래서 기럇세벨은 헤브론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럇세벨을 보여주죠. 자, 저 기럇세벨 나아가서 드빌이 거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뭡니까?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럇세벨.
그래서 사사기나 창세기를 보실 때 이 지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명이.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지명들도 있지만 그게 신학적인 의미, 영적인 신령한 의미를 가진 지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거쳐갔던 지명들이 다 있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올라가는 지명들이 있어요. 야곱이요 하란으로 내려가서 하란에서부터 어디입니까? 길르앗 산에 갔다가 야복강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세겜에 거하여서 그 땅을 엘로에 이스라엘을 하고 또 베델에 올라갔다가 또 마지막에 어디 갑니까? 베델에서부터 기랏 아르바까지 가는 그 길에 라헬이 죽잖아요. 그저 가는 그 과정이 아무런 그냥 뜻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지명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게 아니에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자, 기럇 세페르는 책들이에요. 책들. 독수예요. 책들. 기럇은요 성읍. 그러면 기럇 세페르는 책들의 성읍이죠. 네? 책들의 성읍이에요. 그럼 기럇 세벨을 쳐서 취해야 되잖아요. 기럇 세벨이 신약에 풀어놓은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0장에 풀어놨지요. 기럇 세벨이 뭔지. 물 좀 넣어주실래요? 찬물로요. 10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 있죠.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그럼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지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성,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자가 됐습니까? 강력한 무기가 된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그래서요, 뭐를 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것을 파해요. 그래서 견고한 게 뭡니까? 10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뭐가 견고한 것입니까? 이론, 모든 이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 견고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성이, 진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데 누가 높아졌단 말입니까? 내가 높아졌다는 거죠. 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대적하는 거잖아요.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그래서 6절에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그럼 이미 사도 바울은 복종한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데 내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너희가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게 있어. 너희가 살면서 모든 이론과 너희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요.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속에 있는 그 강력한 진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깨뜨려 주시죠. 그래서 너희 복종이 온전케 될 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자로 세웁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사로잡아 복종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럇 세펠이에요. 여러분 속에 높아진 게 왜 높아졌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그 지식,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주신 지식보다 내가 세상에 그 세상 초등학문으로 배운 그것이 더 높아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그거를 꼭 잡고 있어요. 그거를 안 놓고 있어요. 그걸 안 놓고. 다른 말로 하면 철병거예요. 철병거. 얼마나 부서지기 힘든지 우리 속에, 그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모든 이론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면 자기 딸이 뭐 합니까? 자기 이론을 싹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다. 왜? 자기 합리화 시키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적하여 높아졌어요.
예?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 아래서 생각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만사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아들 된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뭔가 나의 부족한 게 있어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못 받을 것으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네? 풍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늘 네? 티끌이에요. 티끌. 아브라함이 티끌이잖아요. 99세 아브라함이 티끌이잖아요. 티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티끌이 뭘 할 수 있어요? 티끌이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어요? 바람이 불어야 가요.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왜 임의로 붑니까? 하나님이 임의로 부르시, 바람을 하나님이 사자로 쓰시잖아요. 불어가게 하시는 거죠. 예? 99세가 되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그랄로 보내요. 그랄로 가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86세에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났어요. 그런데요, 13년이 흐른 뒤에는요, 티끌이에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쓰셔야 돼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티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나는 티끌입니다 말은 하는데 티끌이 아니야. 티끌은요, 누가 발로 차도 뭐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뭘 해도 티끌은 감정도 없어요. 그죠? 티끌이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속색인다. 이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단지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말은 잘하죠. 티끌이다. 말은 잘하죠. 근데 우리의 삶은 티끌이 아닌걸요. 하나님이 밀어도 안 가요. 하나님만 밀어도 안 가요. 하나님만 끌어도 안 가요. 이게 내 생각이야. 나는 이게 좋아.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 예? 근데 베드로처럼 해야 된다 그러죠. 여기가 좋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곳이 좋은 곳이지, 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뜻을 붙잡고 살아요. 자기 뜻을. 아직 기럇 세페르가 남아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데 아직까지도 뭐가 남아있습니까? 아직 모든 생각이 사로잡히지는 않았어요. 기럇 세페르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럇 세페르로 올라가게 하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쫓아가는 14만 4천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죠. 예? 그래서 갈렙이 뭘 보고 있습니까? 기럇 세배를 봐요. 그래서 기럇 세배를 보여주니까 가는 거예요. 예? 갈렙이 봤으니까 보여주잖아요. 그럼 헤브론에서 이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봐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연약한 게 남아있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아직 남아있어요. 내 생각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못했어요. 그쵸?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쳐서 취하라. 그에게 누구를 줍니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준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악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악사를 줬습니까?
네? 그럼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요, 옛날에는 용감한 장수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딸을 아내로 줬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에게 자기 딸을 여자로 아내로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자기와 대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기럇세벨에 올라가는 자, 그에게 그러면 악사가 누구 집에서 자랐습니까? 갈렙의 딸이잖아요. 갈렙 집에서 자랐죠. 그럼 갈렙에게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말이에요. 복을 주셔서. 그럼 아직 기럇세벨에 가려면 복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을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갈렙에게 받아야지. 갈렙이 복을 갖고 있으니까 그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악사가 뭘 구합니까? 기럇세벨에 올라갈 때 우리에게 밭을 주셔서 하잖아요. 밭을. 그럼 밭을 왜 달라고 그럽니까? 밭에 씨를 뿌려야 그 열매잖아요. 열매. 결실이잖아요. 결실. 예? 결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냥 밭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파하는 밭이죠. 예? 그럼 내게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밭이죠. 예? 보화가 감추인 밭이 나오잖아요. 소유를 판 자에게 소유를 왜 팝니까?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하니까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냥 소유 못 팔아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자기에 나오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소유를 팔라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라. 영생을 얻고자 나왔으니까 내 소유를 팔라 했잖아요. 그럼 그냥 무식하게 그냥 팔라 말씀했습니까? 보화가 감추인 밭을 보여주고 팔라 하십니까? 그럼 보화가 감추인 밭이 무엇입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 상이 있다. 그게 보화가 감추인 밭이에요. 그럼 보화를 어떻게 캐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돼. 근데 왜 안 줍니까? 내 거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네? 내 거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알면 어땠습니까? 이게 내 겁니까? 나는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까? 왜 주셨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재물로 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게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 뭐 해야 됩니까? 이 밭에 육신으로 사는 세상에 보화가 감춰졌어요. 하늘에 쌓을 보화가 감춰졌어요.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복을 주는 거예요. 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가는 거예요. 옥에 갇힌 자, 옷 벗은 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캐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는 그게 뭡니까 다? 그게 다 뭔가요? 자, 상이잖아요. 상. 어떻게 하면 하늘에 상이 있습니까? 구제, 금식, 기도가 상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바른 구제, 바른 금식을 해야 되죠. 외식하는 거는 상이 없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으로 구제하는 게 그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해야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밭에서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벌려고 하면 상이 없어요. 왜? 돈이 상이니까 여러분의. 근데요, 모든 일을 하되 죽게 하듯이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돼요.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면 내 믿음의 양심에 비춰서 그게 악한 일이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요셉을 말씀드려요. 요셉 17세 소년이죠. 애굽에서 처음 애굽 땅을 갔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말도 몰라요. 그죠? 처음에 가가지고 애굽 말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때 가나안 족은 셈 언어를 썼고, 이 애굽 족속은요, 자기들 상형 문자가 있잖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종살이에요, 종살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그럼 17세,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17세 소년이 애굽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면 뭐 꽤나 큰 일 했겠습니까? 무슨 일 했을까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문 열고 주인이 시키는 허드렛 일 하고 그랬겠지요. 옷 갖다 주고 날라주고 옷 때려주고 뭐 그렇겠지요.
뭔 일 했겠습니까? 근데 그 허접한 일을 하는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지극히 작은 일이, 지극히 작은 일. 사람이 볼 때는요, 애굽 히브리에서 온 저 소년, 저거 17세 때 저거 뭐나 하겠나 하는데,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그를 보시는 거예요. 네? 지극히 작은 일.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드러나야 돼요.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네? 그게 보화를 캐내는 일이에요. 보화를 캐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늘 말씀하죠. 자녀를 키울 때 내 자식으로 키우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식 잘 키우잖아요. 근데 누가 상 주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야 하나님께 상 주죠. 내 자식으로 키우면 상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자식이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으로 키웠으니까. 머리 크니까 내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면요, 네? 하나님 앞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계명이 뭡니까? 사람에게 향한 두 돌판에 있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공경합니까? 하나님 공경하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기랴세페르예요. 기랴세페르. 밭이에요. 보화가 감추인 밭. 네? 밭을 구하자. 네? 그 내렸죠. 근데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나귀에서 내렸죠. 그러면 예? 이 악사는 뭘 타는 자입니까? 나귀잖아요. 나귀. 그럼 나귀 누가 탑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잖아요. 나귀 타고 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처음 타본 나귀잖아요. 그럼 나귀가 어떻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 어떻게 예수님 태웁니까? 자기 힘으로 태웁니까? 부정한 자를 붙드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갑니까? 부정한 너를 위해서 올라가는 거야. 항상 악사는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내가 부정한 거야. 근데 부정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기 34장이에요. 34장. 예? 출애굽기 34장.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 모세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이 백성은 목이 고든 백성이지만 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소유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 제대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죄와 악을 사해 주셔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이제 죄악을 벗어나서 어떤 자로 세웁니까?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 여호와예요. 그 나귀를 타는 거예요. 나귀. 예?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으면 좀 백마를 타고 입성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까? 예? 부정하잖아요. 부정한 자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정한 거 부정한 거 구별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것도 다 잡아 먹으라 말씀했잖아요. 먹으라. 그걸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부정한 나귀, 예? 부정한 율법도 없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 구원으로. 그러면 이 악사는 아버지를 통해서 헤브론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헤브론의 삶을 살면서도 늘 자신이 어떤 자라는 걸 봅니까? 부정한 자라는 걸 보는 거죠. 부정한 자. 예? 그 밭을 구하잖아요. 왜 부정합니까?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적하여 높아진 자기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아직 복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자로 인식합니까?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네? 그래서 가로되 15절에 밭을 구하자 하고 말했으면 15절에 아버지 밭을 주소서 해야 되는데 뭘 달라고 그럽니까? 복을 주소서.
그럼 그 밭이 뭐란 말입니까? 복이에요. 그 밭이 복이에요. 예?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럼 밭만 주면 됩니까? 샘물도 줘야 됩니까? 샘물도 줘야죠. 예? 밭 없이, 샘 없이 밭이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애굽 땅은 예? 논에 물대잖아요. 그냥 옆에 수로가 다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애굽에 수로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요, 옆에 강이 흘러요. 그래서 발로요, 딱 땅을 좀 밝게 해가지고 딱 물 들어가게 하고 막으면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럼 흡수하니까 농사 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물을 파야죠, 우물을.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잖아요. 근데 뭐로 농사합니까? 우물. 근데 어떤 우물입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네? 그래서 부엘세바가 뜻이 뭡니까? 7우물이에요. 7우물. 맹세 우물, 7우물. 그러면 그랄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올라가는 그 우물의 개수가 몇 개란 말입니까? 7개. 왜 7덕이, 떡 5개만 주면 되는데 왜 7덕이 나옵니까? 네? 이제 100배의 농사하는 자에게 7덕을 주시는 거예요. 5개의 떡으로 자라난 자들에게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7개를 통해서 주시는 참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첫 번째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럽니까?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 과실을 주어 영생하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첫 번째가 영생이에요. 그게 7덕의 시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 샘물도 내게 주소사매. 갈렙이 무슨 샘을 줍니까? 윗샘과 아랫샘. 그럼 갈렙은 뭘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첫 번째요, 밭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요, 복도 있고, 세 번째요, 윗샘과 아랫샘. 근데 그 세 가지가 하나잖아요. 하나. 윗샘과 아랫샘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윗샘과 아랫샘은 히브리어에서 다른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에서 샘이라고 쓴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제일 많은 게 베르라는 단어를 써요. 우물. 또요, 마인, 샘, 마코르, 아인. 이런 게 다 샘이나 우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갈렙에게 쓴 윗샘과 아랫샘에는요, 이 단어들을 안 썼어요. 전혀 다른 단어를 썼어요. 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굴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굴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 성전 기둥 세울 때 거기에 둥근 공이 있잖아요. 그게 굴라예요. 그게 굴라. 그 굴라가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서 나와요. 스가랴서 4장 3절에 나와요. 스가랴서 한번 보시죠. 우리 이경재 권사님. 이경재 권사님. 저희 교회는 권사님들은 성경 2독 이상 하셔야 돼요. 올해. 네? 하셔야 돼요. 2독. 1년에 2독 이상 하셔야 돼요. 네? 2독 못하시면 혼납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들은 다 1독 이상씩 하시고. 네? 뭐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양식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볼 때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내 영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 육신 양식 먹으면 이게 단백질이 얼마고 탄수화물이 얼마고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육신에 힘이 되니까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게 영의 양식으로 믿고 받아 먹으면 내게 양식이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양식 먹습니다. 내 영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읽으면 어떻습니까? 영의 힘이 돼요. 영의 힘이 돼요. 예? 영의 힘이 돼요. 제가 원래는요, 그 전도사님 사촌 누님이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조건사님 맞습니까? 조건사님이라고. 그분이 저 젊었을 때인데요.
뒤에 앉으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 지사님 2명, 그때 지사님 2명 정도가 있었는데, 내 권사가 돼서 다 될 때가 되니까 하루에 성경 10장 읽으면 1년에 3동원 하는데 내가 왜 그걸 못하고 이제 와서 눈도 나쁜데 그거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나.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요 망해요. 여러분, 망해. 한국교회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요. 내가 전도사 되려고 온 놈인데 성경을 한 독도 안 했어요. 참 희한해가지고. 성경을 한 독도 안 했어요. 뭘 안다고 전도사 되게. 전도사 되려고 온 젊은 애들 보면요, 성경을 목사님 자녀들도 2~3독도 안 했어요. 그냥 배운데 늘 목사님이 주제 설교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안 했어요. 안 했어. 그 성경을 잘 몰라. 그럼 배우면 뭐합니까? 예? 전도사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장기 두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기를 잘 두는 사람이 장기 잘 두는 사람에게 도전하러 왔대잖아요. 근데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방이 떨어져 있는데 장기를 판도 없이 그냥 말로 나 이쪽 절 하나 나갔다, 저 이쪽 절 나갔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두니까 이 사람이 창피해가 도망갔대잖아요. 성경을 말하면, 앞에 섰는 사람도 성경을 어디를 말하면 여러분도 그 본문이 딱 생각이 나서 막 따라가야 되는데 가서 찾아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 알았으면, 성경이 우리 안에 쭉 있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엘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빨리 왕래하라, 빨리 왕래하라, 빨리 왕래하라. 근데 뭘 위해서 빨리 왕래합니까? 어디 가는데 그렇게 바쁩니까? 뭐 하는데 그렇게 바쁘세요? 제가 그게 성경 읽는 게 자랑이 될까봐 조심하는 면도 있는데, 읽어야 돼요. 검사 안 하면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성경 뒤에 성경 읽기표 있어요. 권사님 가져가셔가지고 올해 성경 못 읽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지금 8월 달이죠,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이독하겠네요. 그리고 주일날 15장 20장 읽으시면, 그렇죠? 읽으세요. 꼭 확인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히브리서에서 4장 6절이죠. 2절부터 봐야겠네요. 그에게 묻되,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가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 위에 7 등잔이 있어서 그 등대 꼭대기에서 등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발이 뭡니까? 주발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셈이에요. 셈, 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주발은 뭐가 들을 때만 쓰임이 있습니까? 금 기름이 거기서 흘러나와야 돼요. 뭐를 채워주십니까? 그 주발에? 금 기름이잖아요. 그 금 기름을 통해서 주발에서 그 관에 흘러가서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부 등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6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 그럼 윗셈과 아랫셈은 뭐란 말입니까? 무슨 역사란 말입니까? 여호와의 신의 역사. 무슨 역사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근데 왜 윗셈과 아랫셈입니까? 왜 윗셈과 아랫셈이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이니까 다시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성령의 7단계가 나오잖아요. 전도사님 통해서 얘기해 주신 성령의 7단계. 그럼 7단계. 자, 여기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작아요. 아무리 많이 줘도 그 그릇밖에 못 채워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충만이 다르단 말이죠. 달라요.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럼 윗셈과 아랫셈이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요, 아랫셈은 뭡니까? 그 영광 보여주신 대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시는 역사지요.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요, 윗셈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윗셈과 아랫셈이잖아요. 네? 횡과 종과 횡이잖아요. 오늘도 그 사랑을 입혀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에 넘쳐나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랑, 탕감함을 많이 받은 자,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많이 사랑해요. 그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은혜가 충만한 곳에 그 다음 뭡니까?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이죠.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셈이에요. 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러면 더 좋은 부활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맺는 밭이 되는 거죠. 그게 기럇 세벨이에요. 그래서 기럇 세벨은 빌립보서 3장 7절이죠. 7절. 3장 7절. 사도 바울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죠.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게 다 됐습니까? 앞으로 더 큰 것도 계속해서 있습니까? 계속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한 것은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한 거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 나는 됐다. 나는 됐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 교회 7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 교회. 네? 나는 여기 됐다. 더 자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크겠습니까? 아주 그냥 먼지털만큼 작겠습니까? 작아요. 더 자라가야죠. 그럼 계속해서 윗셈과 아랫셈으로 충만해져야죠. 밭의 결실이라는 것은 윗셈 아랫셈이 없으면 안 돼요. 금 기름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금 기름은 그 금촛대를 비추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뭘로 세웠습니까? 빛으로 세웠어요. 빛으로. 어떤 빛을 비출 것인가? 어떤 빛을 비춥니까? 어디 가서 예수를 증거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럼 예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 복만 먹고 살아. 광해, 여전히 육체예요. 육체로 사는 동안 예수 믿어 복 받는 그에게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산소만 바라보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불법이야. 순불법이야. 예? 부정과 불법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어요. 그에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 주어서. 예? 그로 하여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요. 그에게요.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삶을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육체를 하나하나 벗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만 쫓아 행하고자 해요. 그럼요, 그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시돈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돈 땅으로. 그게 기럇 세벨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싸움. 예? 지금 근데 지금 1장을 보시면 유다부터 갈렙과 기럇 세벨까지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의 모형이에요. 본형이에요. 원형. 예? 샘플이에요. 이렇게 싸워야 된다. 예? 그리고서 16절 이하에 누가 나옵니까? 예, 겐사람이 나오죠.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겐사람. 아이고, 겐사람까지는 해야겠는데요.
자, 겐 사람인데 미디안 사람이죠. 겐 사람.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이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딸과 자기 딸 시보라하고 두 아들 게르솜과 누구죠? 모세의 두 아들. 하나가 게르솜이고요. 제가 출애굽기를 읽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네.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미디안 제사장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일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뭐 합니까? 번제 드리잖아요. 같이 모세를 통해서 번제 드리잖아요. 번제. 그 미디안 제사장은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근데 미디안 족속은 두 가지예요. 미디안 족속은 원래 아브라함의 후처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자손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잖아요. 서자예요. 재물을 받아서 동국으로 갔어요. 동국이 어딥니까? 동방이에요. 동방. 하나님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자였으면 미디안 제사장이 와가지고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는 자잖아요. 제사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신 걸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번제 드려요. 번제. 그럼 동국에 있지만 자, 동국에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이 이제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때 대적이 누굽니까?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미디안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미디안이 있고 또 하나는요. 이 겐 족속, 이드로의 후손인 겐 족속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돼요. 그러면 동방에 거하는 자들 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재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 루엔의 자손 누굽니까? 이드로. 루엘이죠. 이드로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보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그들의 광야의 길잡이가 돼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됐습니까? 자, 동국에. 그러면 우리가 욥기 보면 욥은 어디에서 큰 자입니까? 동방에서 큰 자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 뭐가 큰 자입니까? 키가 크단 말입니까? 믿음이 가장 크단 말입니까? 믿음이 큰 자예요. 그럼 동방에서 큰 자가 뭡니까? 이 미디안은 재물을 줬더니 동국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동국에 있는 자 중에서 믿음이 큰 자가 있어요. 루엘과 욥이에요. 욥은 어떤 자입니까? 재물 내가 얻었으니 재물 갖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예요. 그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보고 이제 재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어떤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물론 이 루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는 않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자기들도 어떤 자가 됐겠습니까? 그 여호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제사장,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겐 족속,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겐인데 이 겐의 후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민수기에 보면 이제 겐이 이제 모세의 처남이죠. 처남이 우리 떠난다고 그래요. 간다고 그래요. 왜 간다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이 딱 출병의 순서를 딱 정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설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가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광야길도 잘 모르는데 우리의 눈이 되라, 인도자가 되라 붙들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겐족속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겐족속이 복을 받잖아요. 복이 받잖아요. 구약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라합이 이방인인데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룻이 모압 여자인데 그 신과 그 백성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요, 이 미디안은요,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주시는 땅에 들어왔습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그들이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누구와 함께 올라갔습니까? 유다 자손과 함께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들도 누구란 말입니까? 영적으로는 유다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 그러면 겐 족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이방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시잖아요. 구약에서. 예? 근데 자손과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잖아요. 종려나무 성읍. 예? 종려나무 성읍이 어딥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가 어딥니까? 이게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온 곳이 어딥니까?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근데 이 성읍이 뭡니까?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종려나무는 무슨 상징입니까? 승리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 그런데 요단강을 여기서 할례를 받고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지요. 할례 받고 첫 번째 성이 어딥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 근데 여리고 어떻게 합니까? 뭐 싸워서 이깁니까? 여리고 싸워서 이기나요? 여리고 그러면 기도했나요? 맨날? 법궤를 따라서 그냥 한 바퀴 돌면 돼요. 네? 제사장 양강 나팔을 불잖아요. 네? 그리고 법궤가 앞서고 백성들은요? 법궤를 따라서 그냥 돌면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살면 왜 7번 돕니까? 첫째 날로 7째 날에 이루신 역사. 또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요, 7덕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여리고 성은 점령하잖아요. 다른 성은 남자들만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 살렸고, 유아를 살렸어요. 그리고 소와 양과 그거 다 살렸어요. 그리고 금은 동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나 여리고 성만은 모든 남녀와 유아를 다 죽이게 했어요. 그 다음에요, 거기 있는 것은 모두 불태우게 했어요. 라함만 빼놓고. 그 다음에요, 거기 있는 모든 것은 금은 동철을 비롯해서 모든 것은 다 누구께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이게 회렘이에요. 헬라어로. 아니, 히브리어로. 회렘. 회렘이 뭐냐 하면 진멸.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 네? 진멸이 뭐냐 하면요, 회렘이 뜻이 뭐냐, 바쳐졌다. 누구께요? 여호와께.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말라 말씀이었어요. 이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가 서편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성이 어딜까요? 여리고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여기로 왔을까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 길로 갑니까? 길이 딱 있으면 전쟁로가 있습니까? 이게 전쟁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백성을 방비하려면 여기 여리고를 누구보다 더 크게 안전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군과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세우지 말래. 아무것도 세우지 말래요. 네? 그러면 여리고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은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 너희는요? 믿음으로 쫓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싸움, 누가 우리의 대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 390절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면 승리한 걸 우리는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승리잖아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풉니까? 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예? 올라가는데 여리고에서 누굴 만납니까? 여리고 소경 누굽니까? 바디메오.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을 만나죠. 예? 아들을 만나요. 이 소경이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다윗의 나사렛 예수이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이 소경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리고예요. 그러면 이 소경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본 자가 됐죠. 이가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어디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귀를 타고. 그래서 11장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에 왜 들어갑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라 예루살렘 딸과 시온 딸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잖아요.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시온 성에 입성하잖아요.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구원을 베푸는 왕이 내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리고 소경은요,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뭐 합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찬송하는 자가 되잖아요.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종려나무, 이기지도 못한 자가 종려나무를 꺾습니까? 이긴 자가 종려나무를 꺾어서 뭐 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 찬송하는 거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왜 오셨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 곧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잘 봤던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죠. 내가 내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리니 너에게 다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화평의 언약. 너희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라. 그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됐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잖아요. 기다리는 자. 예? 그럼 누굴 기다립니까? 왕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뒤에 보시죠. 어디로 갑니까? 유다 황무지에 이르잖아요. 유다 황무지. 그 유다 광야예요. 유다 광야. 근데 잘 보세요. 광야는 두 가지예요. 광야잖아요. 애굽을 건너고 나서 광야잖아요. 광야.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그 광야가 아니라 어디 광야입니까? 유다 광야. 그럼 유다 광야에서 누가 연단받습니까? 다윗이 연단받죠. 다윗이. 17세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를 사울을 통해서 13년 동안 유다 광야에서 연단시키잖아요. 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요. 그러면 이 종려나무 성읍에 들어간 자들, 이들을 유다 광야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뭐 하는 자입니까? 왕노릇하는 자. 네? 이들이 누굽니까? 윗셈과 아랫셈을 먹는 자예요. 윗셈과 아랫셈을 먹는 자. 그리고 유다의 전쟁 승리가 나오고 19절을 한번 봐야 되죠. 19절.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다. 그러면 유다가 잘해서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결실이죠. 의와 공도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결실과 열매고, 다른 말로 하면요. 자기 부인이고, 예? 다른 말로 하면요. 믿음으로 왕노릇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19절에 보면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상해요. 자, 철병거 누가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철병거 거민을 볼 때는 그들이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철병거는 누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제 드보라 때 가나안 왕 야빈이 시스라의 군대 장관이 뭘 가지고 옵니까? 철병거 가져오잖아요. 여기서 철병거 못 건드리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라를 죽이는 자가 누굽니까? 겐 족속 야엘이에요. 겐 족속의 헤벨의 아내 야엘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말씀했잖아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누가 거합니까? 여부스 거민이 거하죠. 그 여부스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무슨 소리냐면요, 왜 베냐민 지파가 이그러지는 지파가 됩니까? 마지막에 여부스 족속이 그때까지 있어요. 여부스 요소가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누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까? 다윗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족속을 다 멸하잖아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려니까 여부스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소경과 쫄뚝발이라도 너를 뭐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온성을 졌고 소경과 쫄뚝발이는 올라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여부스 땅은 무엇과 뭐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소경과 절뚝발이죠. 뭘 못 뽑습니까? 소경이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못 받고 절뚝발이니까요. 한쪽은 온전한데 한쪽은 기울었어요. 그러면 자꾸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짧아지니까 좌로 치우치게 돼 있고 우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21절 이하에서부터는요, 요셉 족속이 나와요. 근데 요셉 족속은 21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요셉 족속은요,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예요. 그 실패가 점점 커져요. 근데 요셉 지파가 힘이 세면요, 요셉 지파를 비롯한 북쪽 이스라엘이 힘이 세면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요. 그럼 힘이 약하면요, 노역 못 시켜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이 강해요. 그럼 육체의 소욕이요, 꼼짝 못하고 따라오잖아요. 근데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갑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근데요, 육체의 소욕이 더 세지면요, 안 해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육체의 소욕이 더 세지면요, 육체의 소욕으로 끌고 가요. 성령의 소욕을. 네? 우리 안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습니까? 서로 비등비등해.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 그죠? 거기서 성령의 소욕,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소욕이 자꾸 세질 거 아니에요. 윗셈과 아랫셈을 자꾸 먹어요. 그러면 끌고 가잖아요. 유다 광야로 내려가잖아요.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기쁘게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팽팽해요. 내가 이기면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져요. 특히 1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유다 자손. 누가 유다 자손인가? 더 나아가서요, 이제 유다 자손 중에 누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될 건가?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이루시는 밭이 어딘가? 갈렙을 통해, 기럇 세벨을 통해서. 그러면 그 밭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는가? 성령으로. 네? 그래서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러면 윗셈과 아랫셈 먹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까? 유다 광야와 같이 시험과 연단이 극한 시험입니까? 여러분, 유다 광야에서 다윗을 시험할 때 다윗을 궁급하게까지 해요. 자기를 따르는 400명도 다윗을 돌을 들러 치려고 그래요. 그 다윗이 궁급했지만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요. 여호와를. 그 자리까지 세운단 말이죠. 네? 그리고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그 연단이 없이 왕이 되면요, 사울처럼 교만해져요. 그럼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유다, 갈렙을 통해서요, 더 좋은 부활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문제는 그 싸움은 누가 함께 하시는 싸움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 합니까? 올라가라. 예? 보여주셔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에게 이루시는 일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쫓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기럇 세벨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럇 세벨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건지를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싸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가시는 싸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또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이제 털을 닦아지게 하시고 이제 산소망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또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게 하셔서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시는 그 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이제 다시금 갈렙을 통하여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그 헤브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올라가게 하시며 그 아낙 자손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그 헤브론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육체의 소욕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못 받게 하셔서 온전히 그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는 자 되게 하시며 또한 그 헤브론을 통하여 이제 기럇세벨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럇세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그 악사와 온유애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더 좋은 부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첫째 부활에 합당한 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윗셈과 아랫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윗셈과 윗셈을 더하여 주는 그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그 삶이 육신적인 평안이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도 도와해 주시는 그 시험 가운데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때가 많고 부족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만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 이길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은혜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